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며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복음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이 세상 전파에 하나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하여 함께 오늘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 각자 손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것을 교회에 가서 각자의 교회에서 하나님 충성하여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체리힐 제일교회 새로 7호부터 부임하여서 사역하고 있는 김일영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웠고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각자의 사역지에서 동일하신 주님, 그 성령님과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각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죠.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돌아보게 하고, 죽도록 충성한 서머나 교회를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있는가, 또 믿음을 버린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았지만 죽은 사대교회의 모습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말씀을 지켜서 칭찬을 받은 빌라디아 교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사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그 교회는 7번째 교회인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라오디아 교회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라오디아에게 주신 그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말씀, 차든지 덥든지,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라오디아에게 온천에 관한 이런 예화가 없을까? 어떤 이런 정말 이런 지형으로 정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예화가 있을까? 막 인터넷 검색을 제가 하다가 그거에 관련된 이제 유명한 예화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 예화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증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그런 데가 진짜 있대요. 근데 그게 뭐 실화든 실화가 아니든 예화로서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멕시코에 그 라틴 쪽에 어떤 마을에 온천도 있고 냉천이 옆에서 가지런히 솟아나는 아주 신비한 곳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뜨거운 온천물이 나오고요, 한쪽에서는 얼음물 같은 차가운 냉천이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여인들이 와서 빨래를 막 한다라는 거예요. 빨래 광지를 두고 가서 뜨거운 물에다 막 이렇게 빨래를 하고 차가운 물에다 이렇게 막 헹군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떤 관광객이 그 여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렇게 편리하게 찬물과 더운 물을 동시에 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 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천만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비누까지 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비누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감사가 없는 삶을 보면서 이 라오디아 교회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음의 삶으로 쓰이지 못했던 그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만족하십니까? 저희 지금 체리힐 제일교회에서는 20일 새벽 부흥회라고 해서 감사에 대한 주제로 20일 동안 저희가 새벽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정말 주신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신 거
왜 다른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십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영상을 봤는데요. 너무 웃겨가지고 하루 종일 웃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어린아이가 짜장면을 막 먹어요. 그런데 한 반쯤 먹고 나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얘가요. 그리고 막 신경질 내면서 울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부모가 물어보니까 짜장면이 준다는 거예요. 짜장면이 계속 줄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 먹고 없어지면 또 울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무 짜증을 내면서 막 울다가 짜장면을 엎어지는 그런 영상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을 내가 이미 사용하고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쓰면서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 어린아이가 짜장면이 없어지는 걸 보면 짜증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진 것과 소유한 것에 비해서 그 만족도와 그 낙을, 그 기쁨을 누린 것은 너무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적게 가졌다라고 불평하며 불행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에서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요,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그 나라 사람이 GNP가 40불이래요. 40불. 그리고 영국 대학에서 각 나라의 국민 그 행복지를 조사했을 때 방글라데시의 행복지수가 세계 1위였다는 거예요. 1위. 그리고 미국의 GNP가 46,000불. 46위였대요. 46위. 이 라오디게도 내륙적으로 자리를 잡고 그 문화와 경제가 발달한 금융거래와 그 풍요한 삶을 살던 그런 부자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미국에 살다 보니까 가난한 지역이 있고 부자 지역이 있잖아요. 필라에도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길 하나를 두고 이쪽은 부자 동네, 이쪽은 가난한 동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 AD 60년에 큰 지진이 나요. 그럴 때 로마가 여기가 재건하기 위해서 돈을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걸 로마 제국이 도와주겠다는 걸 거절하고 자기의 힘으로 그 도시를 재건한 그런 금전적인 능력이 충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부족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가 부족했냐면 물이, 식수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파무칼라라고 그러죠. 그렇게 흰 이렇게 계단식으로 물이 흐르는 그 온천 히에라볼린데 거기하고 골로새에서 수로를 사용해서 물을 공급해 받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런 지역에. 잘 사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물론 지역이 잘 살다고 해서 교회가 풍족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지역이 잘 산다고 교회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선 그 아멘이시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며 창조의 근본 되신 주님이 이 교회를 보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좋은 모습 아니었다라는 걸 이 말의 느낌으로 봐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죠. 이 라오디아계의 그 게하의 그 교회 신앙의 모습을 지역적인 상황을 통해서 설명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의 그 교회의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시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물 때문에.
그들은 물이 식수로 부족하고 그들의 미지근한 상태의 물, 그들의 교회 신앙의 상태에 빗대서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교회 사람들은 알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미지근하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그런 영적 상태, 무기력하고 무익하고 영향력이 없는 상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라오디아계의 물이 식수로 부족하잖아요. 그런 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물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적합한 신앙은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뱉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라고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에 설명했던 그 6개의 교회처럼, 서문학교처럼 영적으로 살아서 처음과 마지막이 죽었지만 살아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처럼 서 있는가? 아니면 무기력하고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의 교회처럼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7교회 중에 칭찬 자체가 없었던 교회가 이 라오디게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누렸던 건 풍요로운 삶,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자부했죠. 그들은 자기의 인생의 풍성한 물질을 누리고 있었죠.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는 영적인 풍성함은, 인생의 풍성함은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물질이 풍성하였지만 상대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삶은 너무나도 빈곤하고 곤고했다는 것이죠. 어쩐 이런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의 교회가 서문학교회는 반대인 모습.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할수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서 칭찬받았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내가 말하길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주님은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는데 이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도 그 지역적 산물이 그 안약이었어요. 부르기아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약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도 영적인 안약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 빠진 눈이 영적인 눈으로 치유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에 흰 옷을 입고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들어진 그 흰옷을 입으며 영적인 수치를 가려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흰옷에 어떤 의미야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때 계시록은 영적인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죠. 장로가 나가 대답하여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구속의 피를 믿고 씻음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처럼 풍요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또 지금 현대 미국처럼 영적으로 빈곤한 나라가 또 없어요. 점점 영적으로 빈곤한 나라가 되고 있고, 영국이 풍요하다가 영적으로 빈곤해졌고요. 미국이 영국에서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다가 또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옮겨진 복음이 한국으로 가서 한국이 영적으로 부강하며 물질적으로 풍성해졌는데 지금의 현실의 모습은 다시 풍성한 것들을 교회가 누리고 있으나 결국은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뿐만 아니죠. 사실은 미국, 한국 다 스스로 풍성하다고 하나 주님께는 그 모습이 너무 공고하고
더 이상 이 교회가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스스로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탄원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성한 나라들이 영적으로 빈곤함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물질적으로 풍성해질 때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땅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 영향력이 이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빈곤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적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작은 교회가 문을 닫는 것보다 큰 교회가 파산을 해요. 큰 교회가. 여러분 젊으실 때 그 크리스탈 처치가 그 뱅크럽 할 거라고 생각하시 보신 적 있습니까? 로버트 슐러 교회가. 그 교회가 파산을 했어요. 물론 작은 교회도 문을 닫죠.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를 문을 닫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교회가 문을 닫고 파산하고 어려운 것이 되어지는 이유는요, 스스로가 영적인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로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모든 교회는 가난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강했어요. 능력이 일어났던 교회들이었고요. 말씀이 살아 움직였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로 흐느끼며 몸을 떨며 회개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사역, 이 방송 사역, 신문 사역, 미디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현재 모습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통로예요. 그리고 왜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지는가, 왜 교회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부정적이 돼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리며 교회가 회개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을 해야 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저 책망하시고 벌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그런 아주 건강하지 못한 그런 영적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이키라는 것이죠. 교회가 잘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데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사람들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알아둘 수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도움의 손길을 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에 우리의 자녀도 혼내고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책망을 느끼면 그 징계가 느껴질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것을 떠올리고 주님이 원하신 그 자리, 십자가 아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의 심령에 받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책망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죽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난 날마다 죽노라. 주님을 인하여 다시 한번 부활을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라오디에게 주신 말씀을
똑같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라오디의 교회는 주님이요 안에 안 계시고 밖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안에 계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안에 계셔야 돼요. 내 가정 안에 계셔야 되고 내 교회 안에 계셔야 돼요. 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교회는요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교회 안에 없다라면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요 금으로 세워도 보석으로 세워도 거기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성도가 수천만을 자랑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주인으로 초청하고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삶을 연다는 그 말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물어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물어보고 내 주인이 주님이랄 때 결국은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감당했다면 종된 자로 그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주인에게 그 일을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누가 결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주님께서 결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다. 과거에 내 삶은 내가 결정한 거 별 문제 없습니다. 오늘 내 삶에 내가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구원자 되신 그 이후부터는 내 삶의 결정은 주님만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 기도와 말씀의 삶이 지켜짐으로 해서 내 삶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이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이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그 영적인 영향력, 십자가의 영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바울이요 주님을 전하다가 재판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건에서 그 앤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총동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고발합니다. 자, 바울을요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지는 연병이래요. 연병. 우리 옛날에 요구로 했잖아요. 연병하네 뭐 이런 얘기. 연병이에요. 연병. 근데 이 연병은요 contagious,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contagious에서 막 뿌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contagious, 여기서 연병은 나쁜 영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 보면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영향력이죠. 사람의 눈에는 이게 연병인데 이게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복음이고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전염된 사람들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염성을 갖고 있고 세상을 소동케 해요. 그리고 나라를 전복시키고 기독교 국가가 탄생하기까지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소동케 했던 이 복음의 능력이 현대 교회에 이 복음의 전염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소유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세상에 외면당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전염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그의 삶 속에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것에 대하여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십자가와의 부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정했을 때 그는 세상을 요동케 하는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가 이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영향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축복을 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건강케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구제를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살아남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사람 중심에 맞추어 사역과 예배를 준비하고 사람들이 죄와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고 그 증거를 멈출 때 교회는 그 전염성 있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요,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그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분과 교제하며 함께 먹으며 만나며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영향력으로 세상 속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의 영향력을, 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삶 속에 주인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느끼는 생명의 승리를 누리고요, 이기는 자가 되어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말씀을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로 연약합니다. 정말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어느 날 보면 우리의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는 선한 주님이 계십니다. 선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복음의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잠자는 우리의 교회들을 깨워주시옵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늘복음 전할 수 있도록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 하늘나라를 기다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흰옷 입은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이 필라와 그 체리힐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뉴저지에 있는 모든 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